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 에클레시아가 5장 11절에 사실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설교에서 사용을 하는데 좀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그 앞에 광야를 붙여서 광야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어디에 두셨느냐? 광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해 가셨다. 교회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자기 설교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두 그룹, 한 사람과 한 그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설교에서 대조를 시킵니다. 모세는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게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집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39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 사람은 세워지고 한 그룹은 버려집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그 차이가 뭐냐?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표현입니다. 광야의 모세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 온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온유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이 이 민수기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민수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반면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온유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성경에 썼냐면 완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먼저 온유인데요.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합니다. 이 아나부의 복수형이면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되면 아나빔이 됩니다. 이 아나부, 아나빔 이 단어의 어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가난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부는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광야 교회에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생을 어디서 빚어내셨느냐? 광야에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사실 그의 첫 번째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능치 못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절의 모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배우는 쪽쪽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맡겨지는 모든 일은 거침없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기간이 첫 번째 40년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꽤 괜찮은 생각을 하지요. 애굽의 궁정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공간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자기 동족을 돕겠다는 모세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생각으로 의로운 결정을 했는데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살인한 모세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유대인들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좋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 죽인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싸움 화해시키려고 들어갔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소?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모세입니다. 좋은 생각하고 의로운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 그냥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세, 하나님 어떻게 다시 세워가십니까?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광야로 보내셔서 먼저 뭐 하십니까? 완전히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됩니다. 40년을 처가살이를 시킵니다. 거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이 I am somebody,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somebody가 아니라 nobody,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모세를 완전히 풍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모세의 8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위,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지식, 자기 인간관계, 자기 지위,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 곁에 계셨다. 하지만 내가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을 때 모세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 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다시 확인받고 주의 손 붙잡고 이 고난의 긴 터널을 뚫고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거든요. 섭리.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 이게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애굽의 정치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애굽의 정치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20절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여기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지지리도 박복한 운명이라서 악한 왕이 모든 사내 아이들,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최고로 불행한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안 좋아서 인생이 불쌍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사내 아이들 다 출생과 동시에 히브리 가정의 아이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죽지요.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숨어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근데 버려진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를 누가 발견하느냐? 애굽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세가 바뀐 거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다 배웁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학면을 다 배웁니다. 거침없이 자라갑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에게 40년의 시간이 다 차게 되었을 때에, 이때 크로노스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모세의 나이 40세가 딱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광야로 보내십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도망자로 또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 끝난 존재로 망할 줄 알았는데 모세에게 또 때가 옵니다. 30절 보시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 30절에는 크로노스라든지 카이로스라든지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프레일로우라는 단어예요. 프레일로우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채워졌다, 충만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40년이 참에, 이걸 직역을 하면 40년들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40년이 충만해졌을 때에. 여러분, 이 프레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똑같이 쓰인 단어가 프레일로우예요. 때가 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꽃처럼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사명을 받게 됩니다.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카이로스, 당신이 정하신 그 시간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프레일로우, 하나님의 충만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와 방법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필요 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온유한 자의 순종을 통해 거룩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반대가 완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악은 완악. 이 완악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알면서도 일부러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 이게 하자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로 바로의 마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 완악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이게 한 단어로 만들면 완악함이에요.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완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사망의 땅, 종살이했던 애굽, 그 애굽을 동경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적인 완고함이, 그 불순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애굽을 나와서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2주면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성한 남자들은 한 4, 5일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길을 40년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년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멈춰 있게 하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 어떻게 삽니까? 지 마음대로 지가 만든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 불순종의 백성들, 이 백성들 외면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이 불순종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들이 사라지는 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2세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하고 달랐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범람하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따라가라. 들어가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 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온유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말하는데 사실 거룩을 말하면서 쉽게 말해서 구별된 거다, 다르게 사는 거다, 이걸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순종했어요. 그때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여리고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율법, 이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용해도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단순히 외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거 가르치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스데반은 이 온유한 사람의 모델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온유함의 절정, 이 온유함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온유한 자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 완악한 우리를 구원해내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셔서 끝까지 온유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 부르시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오늘도 성령을 불일 듯이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온유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인생 광야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